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응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의 사람이 되라. 열정의 사람이 되라. 어떻게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열정이 사로잡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오늘 이 시간 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했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먼저 보시면 어떻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같이 14절 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어디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편지를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편지를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서신을 보내고 계시는가,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각 심령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 그 원하시는 그 단계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서신을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하여 말씀으로 편지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편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교회의 상태를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계속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어떤 진단을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봉사, 우리의 믿음의 진단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의 섬김의 진단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싶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이 많았던 교회, 왜 그렇게 책망이 많았을까? 왜 그렇게 문제투성으로 가득 차여져 있었을까?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우리 주님이 진단합니다. 1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진단 앞에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교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든 부분을 우리 주님은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강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의 말씀으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뜻으로 바꿔내기를 원하시는 그 반응으로 우리 주님이 반응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들의 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
라오디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내가 너희들의 신앙의 모든 것을 깨뜨려 보고 있고 그 모든 행위를 내가 알고 있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또 우리가 능력이 충만하든 우리가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갖고 있던 그 모든 기도의 소원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점도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깨뜨려 보신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의 진단을 해주고 싶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바른 교회관을 우리 주님은 심어주고 싶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하고 계십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심각한 그들의 모든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떻습니까? 라오디가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시면서 너희들의 심령의 상태,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 그 상태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정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더라는 겁니다.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나약한 상태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뜨거움을 회복하라, 열정을 회복하라, 우리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웅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뜨거워집니다. 헌신으로 뜨거워집니다. 봉사로 뜨거워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힘을 쓰고 예서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을 바쳐 충성해야지. 이런 열정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가 교회 성도는 어땠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그들은 반응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앞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믿음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뜨거운 믿음을 기뻐하세요. 열정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뜨겁게 불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뜨거워야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뜨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뜨겁고 기도로 뜨겁고 찬양으로 뜨겁고 헌신과 봉사로 뜨겁고 전도의 열정으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 폭발해야 돼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있을 때 기도가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기도의 사람이 가는 곳에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잠자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피폐되어 있는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는가, 굶주려가고 있는가, 나약한 상태 속에 빠져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연약해진 상태 속에 빠져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외치면서 그들을 진단하시면서 주님이 반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더 강력한 무서운 말씀을 16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상태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항상 자기는 중립이래요. 믿음도 중립이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불타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뜨거운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버리겠다.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열정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뜨거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 뜨거운 열정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두 번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의 부요한 자임을 자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실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았던 존재들입니다. 공고한 것, 가난한 것, 뭡니까?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존재였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전혀 그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 줄 알면서 없는 줄 알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있는 척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요가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곰핍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가 이렇게 내가 육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영적인 상태는 피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부요하지 못했지만 육적으로는 부요했어요. 그래서 부요함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영적으로 먼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교회, 이거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도 영적인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영적인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열릴 때 육의 문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육적인 문제를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무슨 급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요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남부를 쌓는 그런 교회 가운데 풍성한 교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병들게 만들었고 영적인 상태 속에서는 점점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피폐된 상태 속에 결핍의 상태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물질이 많은 것으로 부유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지 않고 말씀을 갈급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진단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책망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부터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의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관계가 회복될 때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막 육의 문제만 모든 문제를 막 그냥 해결하려고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영적인 것은 콱 막혀 있는데 기도의 문제는 콱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반응함이 없는데 우리는 육적인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해결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문제, 우리의 인간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먼저 신앙의 문제들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꼬이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영적으로 파워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사탄이 우리의 교회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침범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된 교회는 절대로 악한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덜덜 떨더라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침범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영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 세 번째 문제를 어떻게 진단해 가고 있습니까? 그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많이 변했네요. 자,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 상태가 제일 좋아요. 자,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자,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금을 사라고 얘기하죠? 지금 금을 사서 어떻게 해요? 부요케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의 부요는 뭐예요? 육적인 부요였습니다. 육적인 부요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부요하지 못했던 교회, 영적으로 점점 피폐된 가난한 상태 속에 빠져가고 있었던 교회,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문제투성이었던 교회, 그들은 육적인 문제로 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물질적인 부분에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배부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만족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교회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럽니다. 부욕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 금을 사라고 그럽니다. 불로 연단하는 금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여되다 보면 그들은 영적인 상태가 점점 악한 사탄에 사로잡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 것을 추구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변함이 없는 금을 사서 시험에 이기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영적인 부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구는 무엇입니까? 흰옷을 사라고 합니다. 흰옷. 왜 흰옷을 사라고 그럽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마포옷입니다. 세마포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믿음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행실이 없었던 삶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려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행실, 그들의 삶의 믿음의 행실을 주님은 찾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세마포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옷으로 입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실이 지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구는 무엇입니까? 안약을 사서 안약을 사라고 그래요. 왜 안약을 사라고 얘기하죠? 눈에 발라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육적인 눈은 밝게 띄어져 있었지만 영안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안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중심대로 살지 않으니까 무엇이 치고 들어옵니까? 세상 것이 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육의 것이 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에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상태 속에 세상 것이 치고 들어옴을 통하여 그들이 점점 육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치고 들어오고 육의 것이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육의 것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영안이 어두워지게 돼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르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육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그런 정확한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판단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모든 게 육의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육의 눈 그대로 봅니다. 믿음의 눈에 법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저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의 능력을 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질지어다. 영안이 열려야 우리의 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놀랍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들 환히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잘못된 문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문제의 투성,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정말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고 만족하고 있었고 육의 것으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책망이 많았던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없었던 교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칭찬 속에 주님의 칭찬을 밝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진정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칭찬받는 교회, 주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저주가 임하는, 주님의 정말 그런 칭찬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선언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기쁨에 충만한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징계하십니까?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지금 믿음이 없는 거, 열정이 없는 거, 열심이 없는 거, 지극히 육신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회개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너희들 믿음을 다시 회복할지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백성이 될지어다. 믿음을 회복하는 백성이 될지어다. 열정의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열정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대금 되고 마음은 말지요. 그리고 열정도 없이 그냥 재미없이 교회를 다녀요. 즐거움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삼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왜 못 쓸까요? 하나님의 일은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천국의 상급과도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나 쓰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고 뜨겁게 감당할 수 있고 불같이 감당하는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에게 맡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맡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를 다섯 번째로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지금까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 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런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해 주면서 그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은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뭐예요? 20절입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도할 때 잘 사용하지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예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주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다고요?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지금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기는 믿는데 그들은 지식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 속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이 교제하고 싶은데 그들은 주님을 멀리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육의 것이 멀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고 육의 것을 만족하고 있었고 육신적으로는 부유한 삶 속에 살고 있었어요. 부유한 교회에 있어서.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지만 더 풍성한 교제의 삶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육의 것이 차고 넘쳐났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여유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육의 것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육의 것으로 너무 그의 심령이 몸대로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비죽고 들어갈 틈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주님을 모셔드릴 생각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할 뿐이었지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주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도 주님이 왕으로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에 들어가고 싶지만 너 교회를 다스리고 싶고 너 교회를 지도하고 싶지만 너희들은 나이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고 있노라. 그래서 내가 밤 밖에서 내가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들어와 주세요.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오시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원하는 그들의 요구가 있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제가 결핍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없었던 그 교제의 회복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대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혹시 내 삶 속에 점점 멀리 주님을 쫓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지 않음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음을 통하여 내가 열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열정을 내지 않음을 통하여서 다른 것에 신경을 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우리 주님은 여기서 지금 진단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열정을 회복하는 자에게, 헌신을 회복하는 자에게,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믿음의 충만한 열정에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이기는 자만 받을 수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져서, 사탄에게 져서, 세상의 것에 져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통하여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고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헌신을 회복하고 뜨거움을 회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에게, 승리하는 교회에게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동등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상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뭐라고 합니까? 22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의 뜨거움을 회복하시고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고 헌신의 뜨거움을 회복하여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 교회를 통하여 이룩하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 놀라운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